25절에 보면은요, 아담이 다시 이렇게 나와.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는 그냥 뭔가를 연속성으로 이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해. 다시라는 단어가. 이 다시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오드라고 그래요. 오드라고 그러는데 다시, 계속, 여전히, 끊이지 않는 지속성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원이 끊겨진 상태예요. 그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져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다시 그 공급원을 한 줄맥을 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다시라는 뜻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다시 누구를 줘? 셋이라는 아들을 줘. 그죠? 이 셋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브리 말로 쉐트예요. 놓다, 세우다, 두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이 이름의 뜻은 대신 놓인 자, 대체된 자. 누구의 대체된 자라고 그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더라. 그러면은 25절은 어떤 맥락인지는 이해가 오시나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례적인 것이 아니야. 지속적으로 뭐를 하시겠다고? 공급원의 줄기를, 한 줄기를 내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신 놓이고 대체된 자가 쉽게 얘기하면 이사야 53장 6절을 찾아갑니다. 대체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를 대신하여. 이사야 53장 6절 다 찾으셨죠?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봉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여기 담당시켰다가 뭐예요? 전가시켰다는 얘기예요. 전가.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 대신 뭐 했다고? 전가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셋은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가 온 거예요. 이 은혜의 줄 하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원으로 주셨다고.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이 어떨까요? 대신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돼서 어떠한 공급도 받을 수가 없었는데 대신하여 그 공급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마음의 감격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마음의 감격일까요? 근데 이 감격이 날로 날로 새로우신가요? 무뎌지나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시 원해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그 공급원에서 말미암아서 공급을 충분히 받아서 생명으로 나도 온전히 적시고 나의 삶도 적시고 그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을 봅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이 이제 대체된 삶 속에서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 에노스래. 그럼 에노스의 이름은 뭐냐면은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의 시발점은 어디냐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살겠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노스가 그거예요.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 했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면은 저번 주까지는 가인의 이름으로 계보가 나왔었어.
상반되지 않나요? 이거 찾으셔야 돼요. 가인의 계보와 지금 하나님이 대신하여 주시는 대체된 시로 말미암아서 이 셋의 계보가 나한테 지금 들어오셔서 정립이 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정립이 돼야 가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셋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가 나오지요. 이것도 없이 이거가 없다면은 이게 분별이 없다면 좌로든 우로든 우리가 다 치우쳐가지 기준 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죠? 에노스 이름이 뭐라고요? 연약한 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내가 그다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지. 가인의 성을 쌓으면은 여호와 낯을 피하는 거잖아요.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무기를 만들고 자기가 부족한 게 없이 채우는 것이 가인의 삶이었잖아요. 셋은 정반대의 삶 아닌가요? 근데 여기 앉아있다고 나는 셋의 줄기야 이러지 마시고 이러면은 나는 변화가 안 돼.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나로선 어떤가 한 발짝도 뛸 수가 없구나. 주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부른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연약한 자가 불러요?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불러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 믿고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분은 뭐 믿고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순간의 선택을 주님한테 의지하는지 아니면 내 상식으로 내 주관으로 내 것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보셔야 돼.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이라는 것은 꼭 영혼 구원만 놓으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나 먼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의 모든 일이에요. 순간순간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에노스 같이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 갈라질 거라고 봐요. 왜? 가인이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떤 매체에 내가 틀을 만들지 않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모든 것을 그분 앞에 의지하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느냐야. 그죠? 자, 5장 1절에 봅니다. 5장 1절에 봉독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자,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여호와 낯을 떠나는 거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이 절절한 싸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그잖아요. 자, 2절 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자, 남자, 여자는 사람. 이들에게 뭐를 줬어요? 복을 주셨어. 그죠? 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사람의 출발점은 저주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원래는 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복에서 출발했는데 우리가 그 모든 부분에서 공급원이 끝나니까 지금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저주에서 그래서 출발하니까 인생이 깝깝하신 거야. 인생이 깝깝하신 거예요. 인생이 깝깝하니까 뭐가 들어와?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그것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지쳐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니까 어떻게 돼? 가장의 자리도 내려놓게 되고, 남편의 자리도 내려놓게 되고, 아내의 자리도 내려놓게 되고, 엄마의 자리도 내려놓게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의 그들이 골짜기에 들어가 버리고, 어디서 깨지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 들어왔는가를 찾아서 그 구멍을 막아서 출발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야. 나는 거기에서 출발하셨나요? 저주에서 출발했나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는 내가 차마 말을 못해. 그잖아요. 내가 출발지 좀 눈 뜨자마자부터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야. 그잖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인데 내가 실컷 잘 살다가 무슨 일 생기면 주님 불러나? 우리 그러지 않나? 그러면 그분은 램프 요정이어야 돼. 뚝딱 나와서 도와주셔야 돼. 눈 뜨자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의 거함 속에 들어가느냐는 우리가 눈 뜨자마자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길 원합니다. 왜? 연약한 인간이니까. 우리 한 치 앞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인간은 그 한 치 앞을 알고 싶어가지고 늘 허덕이는 인생이야. 한 치 앞을 왜 주님이 안 보여줄까요? 매 발걸음마다 그분을 의지하라고. 저 옆 동네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옆 동네라 가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저 옆 동네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앞날이 궁금하니까 옆 동네 가잖아요. 근데 알아요? 주님은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왜? 한 발짝 한 발짝 살아있는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너는 나만 의지해라. 내 손 꼭 잡고 와라. 내가 너의 주관자가 될게. 주님은 이러니까 그 한 발짝 그걸 안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 인간은 늘 그거를 갈망을 해. 뭐를? 나의 앞날을. 그러니까 거기에 쏙지 마세요. 그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으로 그분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분만이에요. 그죠?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실수를 잘해. 자기도 앞날을 몰라가지고 질퍽질퍽하고 가면서 아이들 볼 때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왔으니까 겪어온 과정은 또 누구나 또 잘 알잖아요. 자라오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짓눌러버려. 우리 주님이 나를 짓누르던가요? 절대 우리 주님은 나를 짓누르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짓눌러버린다. 싹을 딱 잘라버린다고. 그 성장판을 잘라버린다고. 뭘로? 이 뱀새끼의 도구로. 그러지 않나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아직 성장판이 있는 아이들이잖아. 근데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내 판단을 하고 내가 스스로가 뭐를 해? 실망을 하니까 그 아이한테 뭐를 쏟아내? 독을 쏟아내는 거야. 그러면 그 성장판에 독이 쏟아져 버리면은 그 성장판이 손실이 돼서 아이들이 잘 자랄까요? 아이들이 우리 거는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 형상에도 주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형상을 그 아이들에게서는 우리가 찾아보지 못해.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 주님의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주님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인의 성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둘러싸서 쳐야 되니까 이 사회라는 세속에서 뭐를 해요? 그 아이를 키워야 낸다는 강박관념에 이거를 쫓겨가면서 실망해가면서 그렇게 키워요. 근데 아이뿐만이 아니에요. 관계가 다 그래. 관계가 다 깨져버리면은 우리는 내성을 쌓아버려요. 가인의 길을 걷는 거라고. 그잖아요. 그래서 눈 뜨자. 우린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린 죽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 안에만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5장 3절로 갑니다. 5장 3절 공독합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1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했는데 3절에는 아담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라고 셋을 낳았다고 그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라고 그래요. 그죠?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그죠? 그래서 각 개인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의 신앙을 대신할 수도 없고 부모의 신앙을 대신할 수도 없고 각자 개인이에요. 개인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거야. 그래서 이 죄는 계속 유전된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으며, 자, 5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선악과를 먹고 주님이 너 반드시 죽는다? 이루어져요. 그죠?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야. 그러면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떤 결과로 길을 하나 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내주셨어. 왜?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구원의 줄, 생명 같은 실물리 같은 그 길을 하나 내줬다고. 그것을 내가 자각을 할 때,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이거가 내 속에서 발견이 될 때 내가 그 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나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절대 그 줄로 못 들어가요. 그죠? 이거 지금 성경을 말하는 거야. 이것을. 그러면은 이 셋을 통해서 아까 셋은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실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구원의 반열대에 서버렸잖아요. 그러면 가인의 계보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죠.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계보가 영원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체성이 우리가 무너지니까 나의 말이 나오는 거야. 내 성이 다시 싸워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그래. 정확하게 보세요. 나의 계보는 어디에 속해져 있나? 나의 계보가 어디에 속해져 있나?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세요. 그래야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걸음으로 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될 것 같아. 내가 삶 속에서는 아직은 안 돼. 그러니까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한 번에 다 됐으면은 이 싸움은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사망에 붙들려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습성이 우리한테 남아져 있어. 근데 내가 이 생각과 다르게, 마음과 다르게 말을 할 때도 있고 행동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죄의 습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는 그것이 없애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잖아요. 그 거룩한 보혈로 씻기만 하면은 내가 너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크나큰 약속이, 은혜가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 완악한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도 애써 힘써 거기를 안 들어가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각하세요. 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자각하세요.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두 계보의 대조를 가만히 보세요.
가인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 그죠? 그러면은 셋은 그로부터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셋의 계보예요. 그러면은 가인의 계보와 대신 주신 아벨 대신 주신 셋의 계보가 있는데 이 두 계보가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흐르고 있다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 주냐야. 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그래. 근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먹은 것과 나의 행동이 카인이면 그러면 입신금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주님이 비춰주지 않으면은 진짜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달라고, 나라는 걸 보여달라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준행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 그 말씀대로 가지고 와. 근데 내가 주님이 합당하게 나를 받느냐가 문제잖아요. 그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의 이름 말씀을 준행을 한다고 해. 근데 내가 가지고 와서 내 합리대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을 하는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가는지가 분별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걸 발견은 사람의 입을 통해 하지 말고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의 이 완악함을 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늘 부르세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봅니다. 찾으셨죠? 자,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고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에 상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5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가 계속 흐름이었어. 그죠? 근데 이 에녹은 그 관례를 깨버려. 그죠? 관례를 깨보고 죽음을 보지 않고 뭐 했다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래.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셋의 계보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럼 에녹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나도 이것을 지향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 주님 앞에.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같이 주님 앞에 옮겨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갖고 있는 거잖아. 소망을 여기에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녹을 정확하게 봐야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에녹은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 그죠? 자, 근데 에녹이 65세에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 그럼 어떤 전환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65세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남들이 살다 낳고 죽고야. 근데 65세에 무두살라를 낳았다는 전환점이 생겨. 무두살라라는 이름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뜻이야. 무두셀라가. 그러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는 전환점을 만나.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 언제 만나시나요? 신앙의 전환점을 언제 만나시나요? 확 돌이킬 수 있는 전환점. 그것이 인생마다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 에녹은 무두셀라가 65년 동안은 그냥 살아. 삶 속에서. 그죠? 근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의 이 누림 뜻이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야. 근데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아? 제일 오래 살아. 그죠? 969세까지 살아. 969라는 것은 어떤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이었잖아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정확한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자, 25절에 봅니다. 25절, 5장 25절. 무두살라는 라멕을 몇 살에 낳아? 187세에 낳지요? 자, 187을 놓으세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세요. 라멕이 노아를 몇 살에 낳아? 182세가 낳아. 그죠? 그러면 187 플러스 182는 몇? 369. 그죠? 369인데 여기가 지금 969세에 죽었다겠잖아요. 자, 창세기 7장 11절을 보세요. 찾으셨죠? 자, 봉독합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 달 70일이라 그 달에 큰 기쁨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자, 홍수가 몇 살에 터져? 노아 600세래. 그러면은 187 플러스 182 플러스 600은 계산됐죠? 나왔지요? 그러면은 무드살레 죽은 날 홍수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한 거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이 숫자로도 정확하게 주님은 해버려. 1.1획도 표준이 없어요. 다 이루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 에녹은 무두살라를 낳고 전환점을 맞아서 심판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 그럼 우리는 주님하고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동행을 해야 되잖아. 그 동행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냥 함께 이렇게 걷는 걸까요? 이게 동행일까? 이게 동행이 아니고 같은 방향, 같은 속도, 같은 뜻을 가지고 그 일평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365세에 죽잖아요. 라멕이. 그러면 365년 동안 365라는 게 뭐예요? 우리 1년 365일. 하나날 같이 그와 동행하는 거야. 그죠? 365를 우리는 동행을 1년 365 하루같이 하루가 1년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분하고 어떻게 살아? 동행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같은 방향이 뭐예요? 방향이 어디세요?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길도 잃고 방향이 없으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기준점이 없는 거잖아요. 기준점이 어딘가 정확하게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속도는 우리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같은 뜻을 품고 가야 되는 것이지. 자, 동행이라는 것은 관계가 연합관계예요. 연합관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잖아. 그잖아요. 연합한 관계면은 그분한테 다 맞춰야 되는 것이 내가 주어가 되면 될까요? 내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그분 앞에 종속돼야 되는 것이지. 근데 내가 주인 노릇 하려가니까 그 동행에서 그 관계에서 뭘로 연합해서 분리가 돼버리는 것이지요. 그죠?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죠. 그 동행이란 저 히브리 말은 할라크라고 그래. 이건 단순히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삶 전 영역이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에녹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 근데 이거 분별 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내 뜻대로 살아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 동행은 방향이가 일치가 되고 마음이 일치가 되고 존재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존재 가치가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사망을 당한 자가 아니라. 그죠? 정체성이 우리는 생명 있는 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지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정체성이 정확한 자가 혼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혼합할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 정확한 자는. 그리고 이 동행의 삶은 일회성이 아니야. 지속성이야, 지속성. 지속적이야. 그죠? 지속적으로 뭐 해야 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시작하고 저녁에 마무리를 한다 하잖아요. 저녁에 아침에 주님 앞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고 저녁에 그분의 우리는 종속돼야 되니까 그분의 품속으로 비비고 들어가라고. 내가 연약하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그분 앞에 점검을 받아가면서 연약했던 거, 부족했던 거, 그러고 나서 관역에서 빗나갔던 거, 이런 것을 점검을 받아가면서 점점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고. 내 힘을 빼야 그분 앞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분한테 종속될 수가 있지. 내가 버티고 있으면, 내가 힘을 주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도 보세요. 버틴겨 봐봐요. 그럼 애들이 잘 순종하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과 버팅기는 것과 어때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그 모습을 찾아야지. 그죠? 에녹의 삶은 우리한테 지금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이, 모든 존재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근데 그 연약한 것을 우리가 주체가 되지 말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의 주체가 되라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담의 계보를 이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속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싸움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달마다 연약함을 그분한테 고하라고. 그러면 그분의 강함이 나를 덮어주고 나를 이끌어 갈 거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행의 결과는 죽음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소망하지 않나요? 이것을 뜻을 두고 있지 않나요? 그죠?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 그죠?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영원한 죽음 안에 있지 않고 생명 안에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연합된 자들이야. 그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로 봅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이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아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야. 영원하신 생명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하고 계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나에게 은혜의 줄을 계속 공급하시려고 뭐하고 있겠어요?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공급원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가 이게 삶 속에서 살아내줘야 되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모든 생각의 주체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서 나를 향하여 그 끈을 놓지 않았으니까.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에녹을 한번 찾아가 볼까? 유다서는 저기 끄트머리에 있어요. 계시록 앞쪽에 1장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5절까지만 볼게요. 유다서 1장.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15절까지만 공독합니다. 아담이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하는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경건치 않은 자는 영적으로 마비된 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문둥병하고 좀 달라. 문둥병하고 좀 달라요. 경건치 않은 거는 마비된 거라고. 자, 그러면은 에녹이 주님하고 동행하면서 좋다 좋다 좋다만 하고 있었어요? 예언하고 사람들에게 예언했다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너네들 하나님 섬기라고. 이거 예언하고 이 선포했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에녹이. 그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 누군가를 볼까요? 16절을 봅시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좋아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 이게 대표적으로 무슨 삶이에요? 가인의 삶이에요. 이게 경건치 않은 삶이라고. 가인이 가인의 성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치 않은 거라고. 그럼 우리는 왜 원망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대우받고 싶으니까 나 그거 안 해주면 원망하잖아.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내 삶 속에서. 우리 부모를 왜 원망해요? 엄마 호주머니까 안 빼주니까 원망하잖아요. 나 이렇게 편안하게 안 해주니까 원망하잖아. 자녀들한테 왜 원망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해주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 원망의 소리가 뭐예요, 그럼? 경건치 않은 거라 하잖아요. 경건한 채 해도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불만은 토한다는 거 뭐예요? 토해낸다는 거, 토해낸다는 얘기야. 토해내면 그거 막을 수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왜 불만을 토하세요?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죠? 정욕대로 행해. 내 욕심대로 성을 쌓는 거라고. 입에는 자랑만 내놔. 입만 내가 경건하다고 그래. 이 삶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생명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말만 하고 내 삶의 모양은 이대로라면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들은 어떻게 되냐고. 물심판으로 주님이 없애버리잖아요. 이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실 건데 이 경건치 않은 모양으로 살다가 그날에 화를 당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돌이키세요. 이 경건은 여기서 보면서 내가 원망하는 거 빼고 불만도 빼고 그잖아요. 내 정욕도 십자가에 다 못 받고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경건의 그 모양이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늘 우리는 하나님 눈동자 앞에 사는 거야. 이게 동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모든 기준은 말씀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지. 그죠? 그러나서 늘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회개도 내 몫이잖아요. 내가 그분 앞에 종속되는 것도 내 몫이잖아. 내가 힘써 애써 그건 해야 되는 거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수용하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고 갈 수가 있지. 이 박자가 안 맞으면 주님은 에녹이 들리고 싶어서 들렸어요? 아니요. 주님이 잡아다가 이끌어 들렸어. 그분의 때에. 그러면 그분의 때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그 때를 날마다 만나. 실질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미련하고 아둔하고 둔해서 주님의 방문을 모르는 거지. 모르니까 주님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 방문해 주시고 계속 찾아와 주시고 계속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흐르게끔 하려고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그분이 적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에노스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는 뭐야? 내가 강하다는 얘기야. 내 주먹으로 내가 실컷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기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뭔데 뭐야? 주님의 이름을 꼭 무릎을 꿇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그분의 이름을 상고하고 그분의 눈동자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길을 결정할 때도 그분이 나의 주어가 되어서 그분의 이끄는 삶 속에서 이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생명을 입은 자로서 기다리는 거야. 사망을 당한 자로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입은 자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 정체성에서 이제는 에녹과 같이 늘 그분의 눈동자 앞에서 그분의 삶 속에서 수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